창세기 9장 무지개 언약에 관한 말씀을 나눈 중인데, 창세기 이미 6장 8절에 보면 온 땅이 패역하고 폐괴하여 하나님이 땅에 사람을 지어 놓으신 것을 한탄하고 후회까지 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 가운데에서도, 그러나 한 사람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입혀주신 그 은혜라고 하는 건, 그 은혜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룻기에 보면 그 겉옷이라고 그러죠. 겉옷자락. 이제 겉옷, 우리가 겉옷을 입는다 이런 표현은 많이 하지만 의의 겉옷을 입는다라고만 이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은혜로 입혀주시는, 우리의 은혜로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성경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가 입혀지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의의 옷을 자꾸 입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제 누더기 옷을 자꾸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태생이. 이제 그런 사람들은 본성 속에 뭐가 있냐면은 꼬인 것이 있어요. 이렇게 뭐 말 한마디를 해도 뭘 보면은 다 꽈서 말을 하지 좋게 말을 안 해요. 그 뭐였냐? 그 속에 악한 것이 가득 마음에 쌓은 악이 있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속에 선을 쌓았으면 선한 말을 하기 마련이죠. 뭐 꼬여진 상황이 있어도 풀어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잘 풀려야 될 수 있는 문제인데도 가서 어떤 문제를 이렇게 그냥 꼬아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그 속에 악이 가득해서 그런 거거든요. 예. 그 속에 쌓은 악이 충만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비의 하체가 비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저 생명으로 난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의식이 깊은 사람은 은혜도 크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죄인가를 깊이 뉘우치고 깊이 깨닫는 사람은 은혜도 크게 마련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은혜를 입히시고 누구는 물리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노아와 맺으신 축복의 언약이 누구에게는 복으로 계속 응하고, 누구에게는 왜 이미 복을 같이 받았는데 왜 저주로 그것이 응했을까? 이것을 정말 꼭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에는 전부 저주받은 사람의 저주를 벗어던져 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옷을 입는 얘기를 하는 것이 구속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를 대표적으로 말하는 룻기에서는 룻에게 보아스의 겉옷자락을 은혜로 입혀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구속이거든요. 예.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암시적으로 이렇게 그때 당시 상황이 뭐 무지개를 나타낸다, 또는 뭐 아비가 하체를 나타냈다, 드러냈다, 뭐 그러면 똑같이 뭐가 나타나는 건데, 사람의 눈이 삐뚤어진 눈으로 보면은 모든 게 다 삐뚤어 보이는 거고, 사람의 눈이 바른 사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바르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속이 꼬인 사람이 들으면은 싸울 거리로 들리고, 속이 밝고 청명한 하늘로 이렇게 수정같이 맑은 그런 하늘이 속에, 그 사람 속에 그게 있는 사람이라면은 싸울 일도 화해시킬, 영원히 화목해 할 언약으로 이게 들리는 거죠. 사람이 인생을 사는 것도 이런 걸 지혜로 삼아서 살아야 돼요. 사람의 입으로 저주도 불러들일 수 있고 입으로 복을 불러들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귀로도 그래요. 어떻게 듣는 것도 저주를 불러들일 수도 있어요. 누구를 잘못된 친구에게 잘못된 말을 들으면은 속아가지고 미혹당하면은 인생을 망쳐놓는
그렇게 잘못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스승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바른 스승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모든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해 주었더니 사람들이 변질되어져 가지고 오히려 복이 변하여 저주가 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구속사에서는 그래서 이 언약이 누구에게는 축복의 언약이 되고 누구에게는 저주의 언약이 되는 것을 암시하는 이 창세기 9장 내용이 이게 성경 전권을 아주 집약하고 요약해놓은 내용이다. 구속사를.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창세기 9장을 하는데 시간을 이렇게 오래 걸려서, 왜냐하면 성경 전권을 다 더듬어서 해석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려서 이 말씀을 다루는 거예요. 인생의 구원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그 얼굴을 보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신약 안에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너희 안에서 왕노릇하는 건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고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라 그랬고, 경륜적으로 다스릴 때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생명강과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마시는 사람만 그걸 다스릴,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속에서는 반드시 은혜가 왕노릇을, 나를 다스리는 분이 은혜여야 된다. 은혜신 그리스도.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땅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다운 것이지 율법의 저주로 굳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다 말이야. 히브리서에서 성경의 그 축복과 저주를 말할 때 그렇게 말했다네.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사람이 안 믿은 사람은 아니죠. 성령에 참여받고 은사도 체험해보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다 해본 사람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의 축복을 안 받은 게 아니죠. 같이 받았죠. 삼형제가 받았는데 그 마음에 자꾸 죄악을 쌓다 보니까 영은 겨우 구원을 얻었지만 완전한 저주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저주함에 가까운 저주가 임해가지고 그 마지막은 두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지, 출생 순서로 자면 이 삼형제가 다 같이 복을 받았어도 누구는 복을 간수하지 못하고 저주로 돌려받았다라는 것은 왜 그러냐, 이건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늘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야, 씨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야, 땅도 매우 중요하다. 종자가 아무리 좋아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도 들포도가 맺힐 수가 있어요. 귤씨를 갖다 심어도 탱자가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땅에 따라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땅이라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 며느리 얻을 때 그래서 함부로 안 드리잖아. 내 집안 망하니까. 내 며느리 잘못 들으면 내 집안 망하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며느리는 들으면은 정말 화목해하고 그냥 지껏을 그냥 써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며느리는 그래 주려고 그러고 형제들 거 있는 거 한 푼이라도 더 저한테 이렇게 오기만 바라고 손을 펴려고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집안 망하는 거예요. 이제 다툼이 오는 거죠. 욕심 때문에. 세상사의 이치가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된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나라가 여호와께로부터 임한다 이랬어요. 아까 이사야서 읽었죠. 여호와께서 보내주시는, 오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다 이와 같이 천국이 잘 임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구름들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겉사람은 후패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불시험들을 거치면서 온전함을 이룬 의인의 영들이요 신앙의 선진들이요 구름에 있는 무지개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나타남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구속하시고 자신의 영광에 이르도록 이끄신 선하시고 기쁘신 영원한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요, 인성을 통해서 표현되는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의 표현을 말할 때 이처럼 비 오는 날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는 무지개와 같이 주님이 나타내실 때 그렇게 나타난다고 그랬다 이거예요. 이런 어떤 한 구절을 딱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린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계시록 4장에서의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2절, 3절, 2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이 하늘은 수정과 같이 맑은 궁창이죠. 이 하늘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모두 예수님의 영에 예수님의 양심이 하나님의 보좌죠. 예수님의 영이 지성소잖아요. 참 하늘의 지성소. 예수님의 영 안에 있는 예수님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좌잖아요. 신이 통치하는 보좌잖아요. 우리가 상징이야. 이런 것들이 이런 기본 진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만희가 하나님 하늘이고 저희한테 보이면 14만 4천이 보이면 새 땅이 된다고 이만희는 새 하늘이라고 또 이지랄이나 하고 앉아고 이런 것은 지금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지하면 망하는 거예요. 무지하면 사람들이 막 억지를 가지고 목소리만 크게 내려고 하는 그게 인간에게 있는 거거든. 무지가 사실은 죄악인 거예요. 알고 보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흰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어요. 보좌를 두르고 있는 것은 무지개였죠.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형상의 모양이 무지개로 상징이 되어졌는데 그 무지개는 보좌 주위에 이렇게 보좌 주위에 둘렸다 그랬어요. 창세기에서는 구름 사이에 내가 나타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좌 주위는 전부 구름이 있는 거죠. 사실은 표상적으로 보면 무지개가 이게 나타나려면 구름과 구름 사이에 이렇게 연결해서 나타내는 걸로 상징화했는데 실제로 실현된 모습을 볼 때는 보좌 주위에 무지개로 이렇게 두르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실현이잖아요. 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도 더 읽겠습니다. 읽고 아주 읽는 게 더 읽고 말씀 나오겠습니다. 구름에 대해서는 내가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안 찾고 우선 요 무지개에 대해서만 지금 이제 에스겔 아까 1장 봤고 이번에는 계시록 4장 봤고 이번에는 10장을 보는 거예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힘센 천사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래서 이 말은 에스겔 1장과 10장에서 이게 재인용하는 말인 거예요.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표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서 말하더라. 구약시대에는 지성소의 속죄소 양가에 있는 그룹 사이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보좌를 정하시고 그곳에 계셔서 말씀을 대제사장에게만 1년 1차씩 들려주셨었죠. 그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만 듣는 건데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듣는 게 아니에요. 속죄절날만 듣는 거예요. 1년 1차만.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청명한 하늘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헤라 자매한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 소리를 들려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런 소리를 구름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에스겔 1장에 의하면 그 네 생물의 날개를 쳐가면서, 두 날개로는 몸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아가면서 날개를 치는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전능자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많은 군대가 이렇게 떠드는 소리와도 같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같더라, 여호와의 음성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름 속에서 들리는, 하늘 구름 속에서 들리는 그 음성이라는 것이 천사장, 오늘 그 계시록 10장에는 천사장의 나팔소리죠. 이것이 힘센 천사가 지금 큰 소리로 부르짖는 이것은 천사장의 나팔소리잖아요.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소리로 주님 오신다 그랬는데, 이렇게 임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런데 그분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상과 요한 사도가 본 이상이 같다는 것은, 이 무지개는 여호와 자신이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내가 보고, 내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다시는 그들에게 이 무지개를 여호와 하나님이 보는 것과 똑같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홍수의 물로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맺은 거예요, 이게 지금. 형제 요한도 구약의 선지자였던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상을 동일하게 보았는데, 하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과 보좌에 들린 무지개의 이상이요, 구속받고 구원을 이룬 성도들인 네 생물들이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들인, 계시록에서는 이제 24장로들의 인도 직분에 순종하여 주님의 영광 보좌에 이르러 그분의 영광을 수직하며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세세토록 수행하게 하셨다는 것을 이제 계시로 풀어줍니다. 창세기 9장에서는 노아의 세 아들들이 네 생물들과 함께 노아의 집을 세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계시록 결론에 가서는 24장로들이 네 생물들과 함께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죠. 그러면 이제 노아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산 짐승들을 인도해서 여호와의 영광 앞에 인도하는 인도 직분을 가진 자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사역자들이잖아요. 노아의 때에는 이제 포도원을 경작을 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포도원의 경작자들이 필요하잖아요. 노아가 혼자 포도원에 가서 이러는 건 아니잖아. 실제 노아는 말로만 하지, 실제로는 힘 있는 아들들이 농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아버지가 어떻게 허리 구부리고 다니면서 무슨 농사를 아버지가 하겠어. 아버지는 그냥 포도원 주인이니까 그냥 아들들에게 맡겨서 포도원을 경영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이 다 상징이죠. 주의 성령과 연합된 이기는 자들의 영혼들은 영세의 참 하늘인 수정같이 맑고 청명한 궁창 하늘이 되는 거다. 왜? 그 궁창 하늘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청결한 영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영과 연합된 형제 자매님들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라는 것은 똑같이 그 하늘에 거하는 거죠. 그 궁창 하늘에 보좌가 있었으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영광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처소가 이제 뭐 구약 성경에는 속죄소다 그러지만 신약 성경에는 은혜의 보좌다 그러죠. 그 보좌에 어린 양만 앉아 계신 게 아니라 또 보좌들에 24장로들도 함께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상징이다 이거예요, 다 이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12아들들과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12사도들이라는 것은 24장로로 이제 상징이 되어서, 예, 구름 기둥, 불 기둥 할 때 그 기둥들이단 말이에요. 기둥이라는 건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막 구약 성경 읽다가 이제 구름 얘기는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오늘은 약하려고 이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인도를 한다 그러면은 막 그림을 그려놓을 때 막 회류바람에 구름 막 이렇게 막 뭉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 그래가면서 그 구름 기둥이 막 이렇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했다 이러는데, 이것은 구름 같은 증인들 무리의 그 기둥 같은 장로 형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 이 말이죠. 밤에는 이제 또 뭐 불기둥이 인도했다 그러니까 막 이제. 그래서 그것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아직 밤과 낮이 교차하는, 광야교회 생활할 때는 낮과 밤이 계속 교차하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도 불을 밝혀서 인도를 해주는 장로 형제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광야교회니까 지금. 낮에는 너무 떼약볕에 떼가지고 다 힘 빠져가지고 그러기 상태 돼가지고 그러고 다 그냥 고개도 못 가누고 이렇게 했으면은 구름이 가려줘서 좀 이렇게 좀 너무 뜨겁지 않게 좀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건 양면의 사역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육체는 불로 막 지저대고 살라버리는 이제 어린 지체들이 밤에 떨어지면은 불을 밝혀줘야 되잖아. 그 불기둥의 사역이 필요하고, 너무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빛이 너무 강렬하게 쬐이면 구름이 이렇게 와서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가려주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목회를 한다는 게 참 신기 아니죠. 뭐 세상 말로 뭐 말 기를 때 뭐 당근과 무엇을 채찍과 당근을 준다 이제 그러는데 참 이게 신기 아니죠. 그런데 당근 주는 건 다 좋아해도 채찍은 들기만 하면 에이 이거 저 아니면 내가 어디 뭐 갈 데가 없을까 봐 하고 다 돌아서 버려. 그러니까 이게 목회라는 게 어려운 거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사실 인도하는 거죠.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있는 육신에 있는 상태다 싶으면 주님이 채찍을 들어서 이렇게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채찍 들어서 징계하는 천사만 보내는 게 아니라 아파 죽는다고 그러고 끙끙 앓고 있으면 그 치료하는 이제 은혜의 천사도 은혜의 영을 또 보내가지고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이렇게 해가면서 길러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광야교회 생활을 여기 이제 그 기둥이 인도를 하는 걸로 했는데 이게 다 비유들이다 이거예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그래서 구름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그게 모두 인도자들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유다서에 보면 그러니까 그러는 어떤 목자들은 물 없는 구름이다 그러니까 목자를 말하는 거잖아. 목자가 구름이잖아. 그런데 어떠한 목자를 만나느냐라는 게 이제 참 중요하죠. 그런데 노아의 때는 농부였죠. 농부. 포도는 농사 짓는 거니까 농부잖아요. 이것은 사역이라는 게 양면이 있다. 땅을 다스릴 때는 농사를 해요. 가인이 저주를 받고 신령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를 해야 했죠. 그런데 그때 아벨은 땅의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목축을 했어요. 지금 노아의 때에는 포도원을 경영하는 농부로 나타나요. 노아가. 그러나 노아의 사적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건 아니죠. 노아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완성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목자인 것이지 농부라고 되어 있지 않죠. 이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포도원 교회 너무 좋아하시지 마. 그래서 그런데 또 포도원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목자 교회도 있긴 있더만. 하여튼 이름들은 좋은 이름은 다 갖다 붙이니까 뭐 늘 양면이 있는 것이다. 사울 이야기를 할 때는 사울이 목동이었던 사람이 아니죠. 다윗은 목자였었죠.
이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땅에 농사하는 것은 완전한 게 아닌 거예요. 천국 비유를 할 때 땅에 농사를 하면 가라지도 같이 자란다고 돼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땅에 농사하는 비유를 하지만 요한복음에 가면은 나는 양의 목자다, 이게 목자 이야기를 하죠. 나는 뭐 농사 짓는다, 뭐 이렇게. 물론 포도나무 비유를 할 때도 난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도 있지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어떤 그 양면성에 대해서 잘 깨닫고 있으셔야 돼요. 땅과 관련되는 것은 언제나 완전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만 농사를 해서 올익은 열매를 거두어가기 위해서 하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땅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우선은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무지개는 하늘에 뜨는 것이고, 궁창 하늘에 맑은 비 온 다음에 갠 하늘, 맑은 하늘에서 이 무지개가 이게 뜨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지, 땅에 뭐 포도나무 사이에 뭐 무지개가 떴다 이런 말은 없죠. 그 포도원에는 포도 열매가 맺힐 것이죠. 그런데 계시록에 가서는 땅에 곡식은 거두어가지만 포도송이는 거두어가지고 포도주 틀에 이렇게 던져놓는 얘기라는 걸 보면, 결국은 포도농사라고 하는 것은 변질될 우려가 많다라는 것을 늘 암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죠. 그렇지만 실제로 계시록에 가서는 그 포도송이도, 땅에 포도송이도 익었으니까 땅에 포도송이 다 걷어라 그랬는데, 걷어가지고 포도주 틀에 던져 넣었더니 그 피가 막 흘러나와가지고 말굴레까지 닦고 뭐 1만 2천 스타디온 뭐까지 이렇게 막 흘러간다. 그게 그 피의 강수가 이렇게 막 흘러간다 이런 말이죠. 그 말은 그것은 전부 심판받을 자들이다라는 그 저주가 그렇게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포도원이라도 예수님의 포도원이 함이 주인 노릇하는 포도원이 돼버리면 저주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함자손이 주장하는 주인 노릇하는 포도원이 되면은 그건 변질된 포도원이죠. 주님의 교회지만 교회는 타락할 수가 있다. 세속화되고 변질될 수가 있다. 그럼 저주가 임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기성교계의 목회자들이 너무 생각도 안 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말 하면은 막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이제 벽옥과 같다 그랬는데, 이것은 비치옥이라고 그러죠. 비치옥. 뭐 난 보석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비치옥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녹색을 띠는 보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홍보석과도 같다 이렇게 한 것은 구속을 이루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 영혼은 무한한 생명으로만 충만한 분이다 그런 뜻이고, 무지개의 형상이 녹보석 같다고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으로 거듭난 심령들이 다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서 다 똑같이 보배로운 산 돌들이 되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어서 혼까지도 홍보석으로 상징이 되어진 것은 이제 사람의 혼까지도 완전한 구속을 받아야 된다. 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걸 이제 암시적으로 보석으로 이게 상징을 해놨죠. 그 다음에 벽옥이나 녹보석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중에서도 특히 생명의 풍성을 나타내는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빛이라 그러지만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생명의 빛의 나타난 현상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빛도 사랑도 위에서부터 인간에게 부어져서 임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빛을 찾아갈 수는 없고 사람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람이 찾아갈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임해 주셔야 되는, 와 주셔야 되는 얘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혼들이 되어서 신의 영광빛으로 충만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극락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주의 보좌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1000년 동안과 세세토록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겁니다. 앞서 가신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함께 하시는 장자교회는 이기는 자들을 낳은 해를 입은 여자로 비유되는데, 왜 이제 농사를 짓고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남편만 있어갖고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아내가 필요한 거죠. 이제 성경에서는 언제나 양면을 다루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으로 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며 뱀의 낯을 피하여 정해진 때 동안, 이것은 이제 젖을 뗀 이후의 남은 기간을 말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후반부 1260일 또는 뭐 3년 반 이렇게 표현했어요. 양육을 받다가 추수되는 신앙생활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구약의 하나님은 성막이나 성전의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셨지만 신약시대의 하나님은 하늘의 흰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성경에는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주님이 구속을 이룬다면은 단번에 참 하늘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모든 하늘들 위에 오르셨다 그랬는데 보좌를 정하셨다. 모든 하늘들 위에 앉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모든 하늘들, 참 하늘은 예수님의 영을 말하지만 모든 하늘들은 형제 자매님들의 영이죠. 여기에 오르셨다 그랬는데 보좌에 앉으셨다 이 말이에요. 형제 자매님들의 예수의 영에 연합된 영이 하나님의 보좌가 된다 그 말이죠. 결국은 이게 성경 표현이에요. 구름은 그리스도의 금기름으로 그 사역을 위임받은 증인들이며, 앞서가신 구름도 있고 이 생에서 그 사역을 수행하는 증인들인 목자들이 있어서 항상 주의 성령께서 그 사역을 위임받은 증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므로 어떤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누구의 생기를 받은 증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침 받을 때 무엇이 들리고 무엇이 보이게 마련인 거다.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만 있는 게 아니고 마귀도 생기를 자기 종들에게 부어서 파송하는 것이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은 아비의 하체만 보이고, 마귀 생기를 부받아가지고 보냄받은 자들이 가르치는 말을 들으면은 아비의 하체만 보이죠. 오늘은 뭐 거기까지는 못 나올까 내가 안 읽었는데 18절 이하에 보면은 셈과 야벳은 아비의 포도원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함은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 아버지 자는 장막에 여전히 이러고 빈둥대고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형제들과 같이 포도원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다면 아비가 뭐 하체를 내놓고 잠이 들었는지 말았는지 그게 볼 필요가 없었겠죠. 악한 목자들을 상징하는 비유다 이게. 이런 것들이 게으르고 악한 목자들이다 이게. 아버지의 포도원을 함께 열심히 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집안 이렇게 세우는 일이니까. 그런데 아버지 보고 나가서 일을 하고 아버지 그러는 건지 형제들만 일하라고 그러는 건지, 저는 아버지처럼 집에서 빈둥빈둥 일하러도 안 나가고 있다 보니까는 아버지 하체가 보인 거죠. 들에 있는 형제들한테는 아버지 하체 볼 겨를도 없었어. 포도송이만 보이고 뭐 어떻게 손 잘라줄까, 어떻게 북도 놔줄까, 맨 그것만 보였지 아버지 하체는 안 보여. 그게 이 성경이라는 건 얼마나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악하고 게으른 목자들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데서. 야곱 때도 중천에 해 떴는데도 빈둥빈둥하고 노는 악하고 게으른 목자들이 있었었죠. 이런 것이 다 뭔가 어디에서 살짝 감춰진 그냥 어떤 간단한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서 암시를 해놓고 나서 자꾸 이렇게. 장로들은 어떻게 교회를 인도하라겠어요? 권위를 가지고 하라겠어요? 부지런함으로 하라겠어요?
그런 신약 성경의 해석이 나 같으면 내가 성경 쓴다면 난 그렇게 안 해. 장로들은 권위를 가지고 말이야 아주 잘 다스려라 이렇게 난다는 그렇게. 그런데 교회를 다스릴 때 부지런함으로 다스려라 그랬어요. 네. 장로가 목자니까. 장로들이 기둥들이다 이거요. 노아의 집의 기둥들이 지금 세 형제죠. 이런 것처럼 광야교회를 인도하는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게 장로들을 말한다. 교회를 책임진 하나님의 집을 떠받치는 기둥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둥이 무너지면은 그 집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런 것이 다 암시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것이. 구름에 관한 것은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여러 번을 다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약하고,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거기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그 부연 설명으로 이게 다 해놨어요. 기둥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을 지탱하는 장로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노아의 때는 노아의 세 아들들이 노아의 집을 떠받치는 기둥들이죠. 이것은 또 증인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증거자들. 둘이나 셋은 증인이잖아요. 둘. 이게 상징들이에요. 그런데 그 기둥이 되어지고 인도 직분을 성실하게 부지런히 수행해야 되는 노아의 집을 세우고 지탱해야 되는 책임을 가진 둘째 아들 함은, 저 형제들은 밖에 나와서 일하고 있는데 집에서 빈둥대고 있다 보니까 아버지는 나이 많으니까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뭐 농사져서 농사가 잘 됐겠지. 그러니까는 이제 포도즙 짜가지고 기분 좋다 그러고 이제 한잔 한 건데 이게 이제 취해버린 거죠. 다 이런 것들이 다 상징이죠. 죄와 연합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주의 구속을 받아서 저주 아래 있는 세상을 사는 인생의 전 기간을 광야교회 생활이라고 하는데, 이 험난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둠과 사망을 물리치는 부단한 노력, 싸움이 필요한 거죠. 청년의 때는 특히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고자매님 맞지 맞는데 우리 영희나 영신이나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기특해, 신통하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뒷받침해줘가지고 말이야 막 고급 학원에 들여보내 막 이렇게 해서 길렀으면 벌써 뭐 이랬을 텐데, 그 저희가 막 하려고 하니까 이게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런 거 보고 대기만성이라고 그래. 그런 놈은 절대로 변질이 안 돼. 그런데 그냥 쪽집게 강사한테 해서 그냥 벼락치기로 한 사람들은 공무원이 돼도 무엇이 돼도 부정에 연루되게 돼 있어. 이거는 지가 노력해서 그 자리를 갔으면은 내가 이거 점심 한 끼 잘못 얻어먹었다, 저녁 한 끼 잘못 얻어먹었다, 나 이거 목 날라간다 두려워서 저녁 먹자고 다음에 하지요 그냥 말아버리는데, 누구는 누가 점심 먹자고 전화 안 오나고 기다려. 누구는 우리 헤라 자매 내 말 다 알아듣겠지 뭔 소린지. 본인이 한 줄 다 잘했으면 본인의 손으로 자기 집을 세울 줄 알아야 돼. 자신을 본인이 세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막 부모를 끝까지 의지하려고 그러고 뭔가 그냥 한탕해서 그냥 쉽게 쪽집게 과외 교사 만나가지고 성적을 갑자기 60점짜리가 90점이 돼버리고 이런 거 주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다 해서 터득해가지고 가면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은 누구도 도둑질 못해가고, 그런데 날치기로 한 것은 날아가 버리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성령께서 밤과 낮으로 이처럼 인도하심으로 내 영혼은 날마다 조금씩 그래서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등으로 예표된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사람들이
신약에도 이제 증인들이다 그러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다 그러고 그들을 구름이라고 표현을 했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지만 하나님은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소리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구름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위로부터 다 위와 같이 사람에게 오시는 것인데 함의 이제 후손들로 상징되어진 노아기 때 이 사람들은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다 이랬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았지만 뱀의 미혹에 쉽게 넘어가 버려가지고 왜 그러냐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뭐 한탕주의 생각 뭐 그냥 쉽게 뭘 그냥 해버리는 이런 관습이 있다 이거예요. 아니 포도원을 아버지가 개간을 해가지고 포도원을 경작을 하면 새 아들이 동등하게 똑같이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포도 열매 따면은 같이 먹고 일할 때는 저는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앉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것이 무지개는 안 보이고 아비 하체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성경이라는 것이 구속사를 말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네 영혼을 구원을 할 것이냐라는 걸 이렇게 여러 가지의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암시적인 계시를 통해서 구속사를 지금 말해놓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구름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성경 구절들이 많은데 주의 강림과 연관하여 구름을 입고 혹은 타고 오신다고 예언된 말씀들이 있었고 구름 속에서 예수를 하나님이 증거해 줄 때 자기 아들에 대해서 증거할 때 전부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신다. 형제 자매님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나아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구름 사이에 나타내 보여주신 무지개가 보여야 되는 거다. 본대로 가서 구하는 거예요. 본대로. 아비 하체를 보면 아비 하체 봤다고 가서 구하고 난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나는 걸 봤으면 또 그걸 가서 구하게 마련이죠. 사도들은 그걸 증거하잖아요. 선지자들은 그걸 증거하잖아요. 구름 사이에 나타난 그 무지개의 모습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증거하잖아요. 본대로 전하는 거예요. 들은 대로 전하는 거고. 창세기에서는 고했다 이러고 뭐 해놔가지고 이게 뭔 소리지 그러는데 남을 가르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게 이렇게 들었고 이렇게 계시를 보여줬는데 또 들으라고 이걸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듣는 사람도 셈과 야벳처럼 들어야지 가나안처럼 들었다가는 안 된다 이거예요. 듣는 것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듣는 것도.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셈과 야벳은 똑같이 아비의 하체에 대해서 좋게 말했겠어? 뻔한 일이지. 아버지가 술 쪄가지고 말이야 집에서 이러고서 그냥 읽어먹고 그냥 이러고 노있더라고 말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말했겠지 말이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두 아들들은 그랬느냐고 저랬느냐고 전화통으로 막 이렇게 막 서로서 다른 데로 막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고 군말 없이 가서 입 딱 다물고 와서 자기네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아비 하체를 덮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이 문맥의 흐름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선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옷으로 온 세상이 다 폐역하고 폐기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은혜가 옷이단 말이에요. 입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겉옷으로 입혀줬어요. 그 노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두 형제들이 입고 있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그러나 함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상징이요 이게. 노아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아들들에게 계속 유전이 되고
가인에게 내려졌던 저주, 가인 제사장들이나 노아의 때 가인 제사장들과 연합해져 가지고 변질되고 타락해졌던 셋개보의 제사장들, 변질된 제사장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은혜로 시작했지만 다 다시 가인과 연합했다는 건 육체로 돌아갔다 이 말이잖아.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다시 전부 율법으로 다 돌아갔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쓸어버린 거 아니야. 셈 자손이지만 셋의 똑같은 셋의 자손들이지만 한 사람은 은혜로 지킴을 받았고 또 한 사람만, 나머지는 전부 가인에게 유전된 저주와 연합을 해버리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판한 다음에 구원이 있었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과 무지개 언약을 체결을 하나님이 하신 이 내용이 누구에게는 무지개가 나타나고 누구에게는 아비 하체가 나타나서 드러났다, 이제 드러나서 보여서 그걸 갖다가 고한다 이거예요. 무지개가 나타난 사람은 무지개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고할 거 아니야 사람들한테. 그게 다 구름 같은 증인들이다, 불기둥들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상징해놨다. 자,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예찬한 다음에 이제 18절 이하로 나가는 말씀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찬한 다음